오늘 주제는 극복해야 할 일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사 아우다브라고 하는 이집트 한 여성은 47년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자 불행히 그 가정에 밀려왔죠. 남성 우월 사회에서 여성이 직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집트 사회였죠. 아버지 없는 딸을 그 사회에서 보호한다는 게 어려웠고, 또 그 사회 문화는 이 아버지 없는 이런 딸은 어디서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죠. 어머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장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머리에 아랍 특유의 터빈을 쓰고 긴 옷을 입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합니다. 룩소의 한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일감을 찾아 일을 했지만 변변치 않았어요. 그는 할 수 없이 구두 닦기로 나섰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닦으면 한국 돈으로 145원을 받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아서 딸을 키웠어요.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도 이제는 많이 변해서 여성들도 일을 하라고 국가가 장려하는 사회가 되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여성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70세 된 여성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장한 어머니 상을 주는 것이 인터넷 뉴스와 여러 지상 매체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어머니의 위대함이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남장을 하고서라도 47년 동안 극복해낸 여인의 위대함이죠. 극복정신, 끈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참 날마다 많은 일이 터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들 살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또 극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감정의 상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같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는 헬라의 수리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합성어가 되어 수로보니게, 우리말로 음역한 거죠.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가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이방 여자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이었고, 이 지도는 오늘날 레바논 땅입니다. 이 지역은 고대 다윗 임금 때부터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과 교역을 많이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지역에 인부들이 와서 지었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도 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라 두로 시돈 지방에 갔지요. 그런데 어디서 알았는지 이 가나안 원주민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온 거라. 자, 이 여인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어째 정신이 이상인지 모르지만 한 그 시대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으려 온 거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돕고, 저분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따라와요. 제자들이 냉담했고, 예수님은 유대인 외에는 내가 고치지 않겠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냉담했고,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 관심을 안 주는 거라. 일부러 그러셨는지,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냉담하고 또 얼른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면초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죠. 이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감정이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여인이 듣기는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오병이로 5,000명도 먹이시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자기 아에게 이렇게 냉담하실까? 자기에게 이렇게 야박하실까? 왜 자기의 소원은 빨리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참기 어려운 것이
감정의 상처입니다. 다 경험하는 바예요. 예를 들면 멸시, 냉대, 홀대, 괄시, 업신여김, 구박, 천대, 소홀, 경시, 모욕, 모멸, 이런 거 당하면 감정이 많이 상하죠. 잠이 안 오죠. 어떤 때는 막 미워, 심지어 죽고 싶고, 더 극악하면 상대방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죠. 감정은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기분이죠. 인격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정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감정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열정, 열심, 감동, 흥분, 행복, 자유, 노력, 추구, 기쁨, 사랑, 평화, 이런 거 막 에너지가 흘러넘쳐요. 이 감정이 건강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감정이 병들거나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울,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좌절, 낙심, 분노, 열등감, 자격지심, 수치심, 절망, 자살 같은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에 병이 들거나 감정에 상처를 받을 때 그런 거죠. 이렇게 감정은 양면성이 있어요. 마치 칼의 양날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행복과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공격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정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노자는 신들 외 모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감정을 헬라어로 코나투스는 유한한 양태라는 철학 용어이기도 해요. 인간에게 왜 감정이 생기는가? 그것은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만약 감정이 없다면 짐승이나 식물과 같을 거예요. 이 감정은 큰 축복이에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사람들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 없어진 거지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생기고 자아성취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감정을 잘못 처리하면 배가 망신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패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감정 관리를 잘했어요. 수많은 난관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께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매달렸죠. 최종적으로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자 얼마나 감정이 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배알을 뒤집어 놓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오직 하나의 목표, 자기의 딸을 고치는 데만 전념을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도, 모멸감을 줘도, 냉대를 해도, 천대를 해도 이 여인은 감정을 다 잘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이 여자,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치료가 일어났죠. 우리가 살면서 감정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감정의 상처를 입어요. 또 부모에게도 감정의 상처를 입어요. 자녀에게도 감정의 상처를 입어요. 형제, 친척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도 감정의 상처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시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비난을 당할 때, 미방을 당할 때, 누가 나를 험담할 때, 편파적으로 나를 대할 때, 나를 따돌릴 때, 이럴 때 감정 참 상하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차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조심해. 하지만 감정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감정을 잘 극복하고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에 대하여 분노의 성을 잃지 말라, 우울한 기운에 전파다가 되지 말라, 이런 일은들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여라,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라고 받아들여라, 원칙을 가지고 인내해라. 하버드 대학교 일레인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정의 상처를 잘 참았어요.
용서했어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그를 포용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포용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중엔 울면서 돌아왔죠. 감정을 극복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자기 감정의 상처를 주의 은혜로 치유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23절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냥 보내소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 질리면서 쫓아오는데 저 여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하나는 치료해서 보내자는 얘기고 하나는 그냥 쫓아보내자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지가 이 여자로서는 참 상처예요. 모욕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회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이 땅에서는 유대인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모욕적이에요. 만약에 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면 나를 멸시해 하고 예수님 멱살잡이 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한 대 쳤을지 몰라.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내 딸 고쳐달라고,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극복해야 할 각자의 의무요, 각자의 책임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죠. 대학교 혹은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하는 일도 수많은 허들들이 있어요. 성적 관리에서부터 취직 시험, 승진 시험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산을 넘으면 산이요, 강을 건너면 강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갈수록 첩첩산중,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간단한 게 없어요. 취직, 이직, 승진 다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 내 집 장만, 자녀 교육 간단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커요. 기업을 움직이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 대그룹이 약 30개 됐는데 그 대그룹의 총수들 치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한화의 한승현 회장은 이제 감옥에 경영권을 8년간 상실했다가 얼마 전에 회복된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어요.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초신자일 때, 중급신자일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장애물이 계속 생겨요. 교회적 용어로 시험이라 그래요. 교리적인 문제로 시험이 오고, 인간관계로 시험이 오고, 봉사와 섬김의 문제로 시험이 오고, 헌금과 물질 문제로 시험이 오고,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생활 환경이 좋던 분들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고 어려워지면 또 그 시험이 와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잃으면 또 시험이 와요. 이런 것들 다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지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야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적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우리들 앞에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실력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실력을 쌓고 기르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밀려난 이유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영어 실력이 없으면 영어 실력을 쌓아야죠.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을 따야죠. 학벌이 모자라면 늦게라도 학교 가서 졸업증을 따야죠. 경쟁력을 키워서 나를 추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앞서가야죠. 성도 여러분, 실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취직을 한 사람이 월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승진이 안 되니까 야간대학에 가서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결국은 그 경쟁에서 뚫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실력을 쌓아서 이제 어디를 가도 뒤지지는 않아요. 실력을 키워야죠. 신앙의 실력, 성경 실력, 영적 실력도 키워야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실력을 키우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력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지혜로 싸우고 극기로 싸우고 경쟁력으로 싸우고 신앙적인 문제들은 영역으로 싸워야죠. 우리 성도들이시여,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이긴다, 싸워 이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정면 돌파해야지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정면 돌파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싸울 것은 싸우고 이길 것은 이기고 실력이 필요하면 실력을 키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지요. 가나안 여인이 인내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번역을 받지 않았다고, 이방인 난 상관을 안 한다고 하고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하는 이 두 번, 세 번의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지요. 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저 남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막 속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참아요. 결국은 딸의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지요?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하라. 예수님도 인내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칠 때 이것도 참아라, 이것도 참아라. 천국은 인내하는 자가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었습니다. 우리 인내 잘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각가지 어려움들이 필연적인 것과 실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당장 그 원인과 뜻을 알진 못해도 그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포인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야, 이 세 문장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끈기도 있었고 정면 돌파의 능력도 있었지, 인내력도 있었어요. 감정도 잘 다스렸어요.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도 견디었어요. 멸시와 모멸감도 잘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덕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큰 믿음, 모욕과 멸시를 견디는 믿음, 그래서 주님만이 자신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한 딸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받았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줍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울과 슬픔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로, 결혼, 이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 젊은이들의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을 문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예배 때마다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나오세요.
사실대로 고백하세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호소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감정에 요동되지 마세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감정을 추스르세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확실히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산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믿음 하나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짐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하셨죠. 그걸 끝난 것 같았어요. 예수는 죽었네, 야 안타깝다, 하나님 아들도 죽네. 아니에요.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지요. 딸이 살아난 거예요. 딸의 귀신이 나간 거예요. 가정의 기쁨과 웃음이 돌아온 거예요. 야, 이 가정은 큰 축복을 받았죠. 뭐예요? 참 어려운 걸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방법은 극복해야 돼요. 위에서 드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극복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은 인내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시험을 이긴 자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굳게 믿고 좌로우로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강하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극복하기 어려운 이를 극복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았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